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빠른 시일 내에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자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하루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하루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 온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고 용기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4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인데요. 마리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네, 같은 마리아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얄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제일 많아요. 이 마지막 구절만 없었어도 좀 같이 좀 봉사하고 사랑이라는 게 뭐냐 힘들 때 같이 돕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는데 또 이 마리아라는 분들은 자칭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절로 자기의 생활을 정당화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만 해도 참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리아 얘기 다 얘기하고 회개하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제목이 오늘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말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예배냐 아니면 헌신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헌신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지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비결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점쟁이들 찾아가면 뭐 굿 한번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 부적 사야 됩니다 하고 막 부적 적어주잖아요.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그래야지 화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집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적? 뭐 그런 게 어딨어. 다 미신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부적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부적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품 안에 지니고 있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십계명을 2000구절이 넘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2134개로 그거를 십계명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뭐 바리새인 하면 어때요? 누구든 바리새인이다 하면은 계명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땠죠? 바리새인들아 너네들 참 잘하고 있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계명, 하나님 계명 받아서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지키고 있었던 거, 이 율법,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 받겠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그냥 그것은 예수님에게 반하는 행동, 헛된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하는데,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절기마다 또 율법에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 다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앞에서 나 너 모른다 하라면은 어떻겠냐라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요, 그 안에 담긴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에 적혀있는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복을 받겠다라는 목적, 복 받을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성경을 지켜 행한다면 가증한 것, 그냥 마당만 밟은 것이다,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다른 신들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음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란히 섬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란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요. 오늘 요즘 교회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지만 정말 마르다의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막 이 사람들 없으면은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겠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망한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복신앙, 복을 받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명령 말씀 지키면서 복 받겠다, 이 기복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선민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런데 그냥 그게 아니라 왜곡된 선민사상.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심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아요. 없어요. 택하심의 이유는 없는데 내가 선택받은 게 왠지 좀 예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좀 특별해서 그런 것처럼 그냥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교가 망한 이유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런 게 아니다. 마르다가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분이셨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섬기는 겁니다. 물론 접대해야죠.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오늘 마르다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율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마르다도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마르다의 역할을 하신다 해도 마리아의 역할을 하신다 해도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지금 은혜 가운데에 하고 있느냐,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는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고, 족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우리는 잘 몰라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찬양에서도, 오늘 부른 찬양에도 은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가장 이제 율법적인 모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구약은 그랬지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잘못 사는 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내가 조금 아파요. 콜록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내가 가다가 뭔가 좀 막히면 내가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런가? 기도 잘 안 해서 그런가? 성경 잘 안 읽어서 그런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여버리시기까지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대신 죽게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속삭였어요. 말 잘 안 들어요. 밥 안 주세요. 너네 자격 없어. 굶어. 그러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우리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뭐 너네 잘못하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죄 지으면 너네 벌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선민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선민이 아니잖아. 교회 안 다니잖아. 너네 그러다 큰일 나.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왜 죽어? 우리가 왜 죽어? 죽을 건 너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겠어요. 겪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제자가 한 명이 있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막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로 이제 보스랑 인터뷰를 하는데 다 얘기가 잘 됐는데 문제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생각도 잘 깊고 다른 사람이랑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공부도 잘했고 또 똑똑한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난 너가 교회 다니는 게 좀 걸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핑계 댈까봐, 뭐 회식하거나 할 때 그 자리에 안 할까봐, 부딪힐까봐 그게 좀 걸린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방식으로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누구냐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니고요, 그냥 잘 섬기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게 동분서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중요성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야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착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약간 좀 소위 개떡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막 쫀쫀하게 그지였고, 너 오늘 커피 먹는데 1불 썼더라? 막 이런.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집안을 둘러볼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출근할 때마다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오늘은 집안일, 빨래, 청소, 뭐 이거 안방 뭐 이거 해. 딱 주고 본인은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리스트 가져와. 리스트 보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아내분의 입장 여쭤볼게요. 어떠시겠습니까?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마음이 막 쫄리죠. 막 마음이 막 그러고 남편 발소리만 들려도 쿵 막 내려앉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문 탁 열고 들어오세요. 너네들 지금까지 중간 점검 해보겠다. 여러분들 한 사람씩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죄 지은 거 다 너네들 해야 할 일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 다 얘기하고 가셨다고 해보세요. 내가 내일 또 올게. 그래봐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 회개기도하고 끝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심판이 있겠지만 그렇게 막 쫀쫀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막 사랑의 마음이 가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 아플 때 어떻습니까? 더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거든. 그런 부모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근데 그런 쫀쫀한 남자가 그 쫀쫀하게 살다가 원래 그런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아요. 그런 남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가셨어요. 야, 할렐루야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돈도 많은 남자, 마음도 넓어요. 잘생기고 막 삶의 여유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미소가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이 여자분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하루 종일 그냥 놀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이 남자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우니까 여보 오늘 왜 이거밖에 안 더 써? 먹고 싶은 거 가서 더 먹어. 뭐 어디 여행도 갔다 와. 막 그래요. 이 여자가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퇴근해서는 아니 오늘 왜 이걸 다 치워놨어? 그냥 쉬지. 좀 놀다 오고 저 어머님이랑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해라. 막 이렇게 아이고 깨끗하게도 치워놨네.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겠죠 일을. 어느 날 막 다락을 청소하다가 이 여자분이 박스를 발견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남편이 매일같이 줬던 투두리스트 그거가 이제 상자 안에 있더래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죠. 그래서 쭉 찬찬히 둘러보는 거예요. 투두리스트를.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지금 집에서 하고 있지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난 너무 행복하고 기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좀 아시겠지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요 지쳐요.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텐데 내가 이거 다 하지 않으면은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율법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지치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건성으로 들으면서 그냥 눈도장 찍고 마당만 밟으면서 자기는 마치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기복신앙과 선민사상, 왜곡된 선민사상.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폐하셨는데 망하게 하셨는데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또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2번 정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사건 그게 뭡니까? 중심의 이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너네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을 것이야가 아니에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예요. 저주받았어가 아니죠. 이제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냥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서 살려고 할 때에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면은 뭔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들어보시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저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잡아야 돼. 내 거 더 많이 확보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뭘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나는 게 라자냐? 하나님, 제가 라자냐 너무 먹고 싶은데, 뭐 순댓국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막 그냥 그러고서는 살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누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그냥 생각나서 좀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목사님 좀 드려요. 봤더니 순댓국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저는 많거든요. 여기 와서 서드버리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험들 해보시잖아요. 뭔가가 내가 필요해요. 근데 저거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어느 순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이제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저희 집에 TV가 40인치예요. 그래서 작은데 지난주에 어느 집을 갔더니 TV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보면서 65인치 TV가 있는데 100불 세일을 해가지고 괜찮은 가격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이거 욕심이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살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쏠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주시는 거야. 안 주시면 필요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 주 동안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재밌어요.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 저도 목사지만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걱정합니다.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저희 애들 막 노란 콧물 흘릴 때마다 걱정하고, 저희 아내 아파할 때마다 걱정하고, 장고 볼 때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걱정과 두려움이 내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되었고,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병지 형제님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제가 올 2022년도 작년에 이제 2021년 12월 사임을 하고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뭐 하며 살아가야 되나, 기도하면서 할 때 그 찬양이 되게 많은 위로가 되었거든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찬양이 여러분들의 상실감이 있었던, 상심을 하셨던, 여러분이 지쳐 있었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나아가셔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르다는 어때요? 율법으로 살다 보니까 이름처럼 계속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나중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였어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을 거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거 다 지켜나가도 지치지 않아요. 못 지키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믿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지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훈련하시지만 우리를 진짜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인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은혜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중심에는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물론 이제 감사하게도 그분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투두리스트를 검사해 가면서 마지막에 혹시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신비예요. 기쁨이에요. 하루하루 나의 세밀한 음성에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순댓국 먹고 싶어요. 순댓국 갖다 주시고, 귤 먹고 싶어요. 귤 갖다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르다를 택해야 되나 마리아를 택해야 되나, 나는 누구를 택하며 나아가야 될까, 더 좋은 것을 택하라는데 뭘 택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교회 예배를 선택해야 되나 봉사를 택해야 되나 막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가장 원하시고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뭐 전도 좀 했다고,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했다고 막 복 기다리면서 마치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서, 찬양 가운데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참에 이제 학부모님들께 좀 숙제를 내드리는 건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 이제 도전을 해보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전하시냐? 여러분들은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은 기본적으로 읽으시잖아요. 그죠? 네. 막 세 장. 네. 팁을 잠깐 드리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년 365일이죠. 주일이 52번 있어요. 하루에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3장 읽으시고 주일에 5장을 읽으시면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 1년에 성경 1독 하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다른 분들이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 꿈은 제 나이만큼은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꿈이거든요. 열심히 따라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으셔야 되잖아요.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그렇게 한번 읽어가시면 좋겠고, 그건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맛보기. 한 주 동안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가지를 정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처럼 TV 이런 거 말고 물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구해보자는 거죠. 일주일에 하나, 어렵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맛들으시면요 계속 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맛보기 한번 그렇게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 예배가 중요한 예배보다 우리가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드버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며 그것을 느끼며 즐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광고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 설날을 맞이해서 귀한 손으로 떡국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가져와 주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있을 예정이고요. 주일학교는 매주 12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지하실에서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 1시 성경 읽기 모임, 지금 이사여서 그냥 모여서 소리내서 통독하는 걸 시작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미소자매님께 말씀 해주시거나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에 기도회 이곳에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재정보고를 했는데 많이 안 오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또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뒤에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헌금을 가져오신 분들은 봉투에 본인 이름하고 주소 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올해 헌금하시는 건 내년에 헌금 리시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목사님.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언제나 예배와 봉사와 모든 일을 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